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선 6절까지 먼저 읽고 10절까지 한번 읽었습니다. 10절까지. 자, 교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저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우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구속사 파노라마 50번째 이제 마지막 금년 마지막 하면서 또한 구속사 파노라마도 1년 동안 하는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을 이 세상 신천 신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란 뜻이죠. 그 새하늘 새 땅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하나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 이거 새하늘 새 땅을 하나만 보면은 안 돼요. 두 가지가 있다 하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환란 시대 예수님이 강림하신 후에 있는 시간이 이제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신 후에는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 7 나팔 때는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물샘, 그 다음에 공중, 하늘에 3분의 1이 침을 받든지 3분의 1이 파괴되고 불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생물도 3분의 1이 죽고요. 7 대접의 때는 대접 심판 때는 전멸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 한번 계시록 16장을 한번 봅니다. 15장은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이 이제 7 대접을 이제 인수하는 7 천사가 7 대접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시간이라면은 그 16장부터는 이제 그 대접을 땅에다 쏟는데요.
16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임하는데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죠. 땅에 쏟는 거죠. 일곱 나팔 때는 똑같죠. 땅부터 시작하고 땅, 그 다음에 어디요? 바다, 그 다음에 물샘, 그 다음에 어디요? 하늘, 이렇게 있죠. 공중. 똑같은데 대접을 쏟을 때도 장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그 수준은 이제 나팔 때는 3분의 1 이제 칭을 받고 해를 당한다면은 대접은 전멸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에 불을 담아다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헌대가 났다. 그 짐승표를 언제 받는다 했어요? 일곱 나팔 중에 다섯째 나팔째 5달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죠. 그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이제 인 맞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독한 헌대가 나와가지고 아주 고통 속에 있게 된다. 그 다음에 3절,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죠. 그냥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요. 모든 생물이 그 바다가 피가 되어버리니까 죽더라. 그 다음에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이제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물이 그냥 아주 쑥이 돼 가지고 사람들로 못 마시는 물이 돼버리더라. 그 물 없는 세상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해가 너무 뜨거운 해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해가 뜨겁다 그러죠. 점점 온난화 현상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이제 빛이 직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많이 이제 화상을 입는, 해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때는 아주 더 뜨거워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7배로 더 뜨거워진다 그랬죠. 7배. 지금은 7배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엄청 뜨거워. 그래서 사람들을 햇빛에 다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자기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보좌에 떨어진다.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보좌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다, 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장 12절에 보니까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월에 대해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들으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과 짐승의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과 쪼리니 하면서 이제 말합니다. 그 말해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보호자가 짐승이 이제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제부터 누구와 싸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느라고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보면 나오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죠. 그 모여가지고 누가 싸워? 예수님과 싸우려고 서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17장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서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하면서 큰 성이 19절부터 큰 성이 세 갈래인데 이 큰 성이 뭐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란 나라. 가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백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당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가운데 없더라. 그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일곱째 대접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재앙이 임하는데 아주 재앙이 심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적그리스도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은 세 갈래로 무너져 버리고 땅은 막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섬들이 막 땅도 움직이고 섬들이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대지진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때 이제 엄대가 받는 진노, 곧 바벨론이 파괴되는 진노가 17장 18장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헛한 물이 큰 음성이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에 7 대접을 통하여서 거의 적그리스도 나라가 파괴 직전까지 됐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19장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19장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5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쇠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쇠마포는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다 했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거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누가 준비했다? 그 옷을 입도록 성도들이 흰 옷을 입도록 누가 준비했다? 신부가 준비했다. 그 신부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옷이 있어요.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속옷, 하나는 의의 겉옷. 오늘은 이제 의의 겉옷에 대한 얘기죠. 성도의 옳은 행실. 곧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하는 권세는 교회가 받은 거예요. 곧 말해서 12제자를 중심으로 세운 자들이죠. 그래서 12제자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을 다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왕위에 앉을 때 너희가 내 옆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하라 했죠. 그 말한 말씀대로 12제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이 성도들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름 가지고 살지 않고 누구?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목이 땡강하고 가지 않아도 그 자체가 뭐야?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시대에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성도들, 그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인내로서 지킨 성도들이 살아서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부활체를 입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여기 보면 바로 이때입니다. 환난 시대 7대접 마지막 때 7째 대접이니까 땅으로 재림하시 주님이 오시기 전 공중 강림하셔가지고 7대접을 쏟는 심판 속에서 있다가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때 어린 양의 혼인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10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 같이 등과 기름 예비한 자, 곧 예수의 이름으로 속사람이 구원의 속옷,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서로 사랑을 하는 의의 겉옷을 입은 자, 곧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을 한 자, 곧 말해서 세마포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이것이 뭐다? 첫째 부활이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곧 은혜 시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 그 다음에 환난 시대,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곧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살던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로는 이제 품상을 받은 거죠, 그죠? 오전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제 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다시 말해서 11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첫째 부활에 나타나는 품상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들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같이 이제 부활체를 입는 역사가 있게 된다. 자, 부활체를 입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오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임,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려고 모였을 때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두 짐승이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두풀 가진 어린 양같이 나오지만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두 짐승이 음녀를 지금 가토리로 했죠. 음녀, 교황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될 거야 하고는 이렇게 하니까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두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발가벗기고 불로 살아버려요. 그 음녀가 먼저 죽어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남는 거예요. 그가 이제 바벨론이란 군대를 거느리고 누가 전쟁하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 전쟁하는 장면이 이제 19장 1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탄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면서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라 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백마를 타올 때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또 말 타고 뒤를 쫓아간다 이런 얘기하죠.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누구예요?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하는 뜻이죠. 이들이 성도들,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싸우려고? 짐승과 두 짐승과 싸우고 그 바벨론 군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나와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자들의 고기와 자유하는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랬죠. 이거 육체가 다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이 와서 독수리들이 와서 먹는 이렇게 새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죠. 그 말탄자와 그 군대가 바로 예수님과 흰말 타고 따라가는 그 다음에 하늘 군대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이 누구요? 바로 적그리스도죠.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잡힌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졌다 그랬죠. 그리고 그 나머지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천년왕국 전에 어떻게 돼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짐승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일부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계름을 받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읽었던 것에 되도록 그 10절에 보니까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장에서 세세토록 반납 결혼을 받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있다? 거짓 선자와 짐승도 있단 말이야. 그 어디 지옥 불못에 들어가죠. 나중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마귀와 그 사자들은 남겨둬요. 지옥불에 보내지 않고. 그래서 20장 1절 아까 읽었던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있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라. 그 반드시 잠깐 놓일 때가 언제나 천년과 시대가 왕국이 끝난 후.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 나오죠. 천년이 참에 그랬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여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잠가놨다. 무저갱에 던졌다는 말. 지옥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귀신의 처소죠. 무저갱에 던져 잠겨가지고 천년 동안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시대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이제 옛날에 제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한 3가지 언약이 있죠.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 첫째는 내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모래같이 하겠다. 그리고 내 씨로 인하여 대적을 문을 얻게 하겠다.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근데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 은혜 시대였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는 시대가 대적의 권세를 멸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진 때가 언제다? 환난 시대 주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 시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육의 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참되간 시대가 언제다? 천년 시대다. 그 천년 시대 동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제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 곧 7째 나팔, 6째 나팔 때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두 증인들, 그 두 증인 두 감남원 두 초 때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의 활동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성전에 앉아있는 저가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야. 이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시온산에 오셔 하고 증거했던 이들과 일으키는 전쟁이 6째 나팔 때 전쟁이지. 이것을 유브라데 전쟁이라 한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대 2만만 군대 3분의 1이 연월 일시에 죽죠. 그리고 14만 4천도 죽임을 당하고 이들이 이제 사흘 반 동안에 방치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올라갔다가 마지막 7째 나팔에 어린 양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다 그와 같이 어디에 만나서 어디에 간다? 시온산에 와서 온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을 후 3년 반 동안의 광야 예비처럼 이끌어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한다 하고 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육받은 자들이 천년시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천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유브라데 전쟁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7째 대접 때 이들이 또 전쟁을 일으킨 때 누구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가지고 누구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 군대와 함께 싸우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19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는 부활체를 입은 사람하고 곧 예수님과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누굴 하려고? 바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 짐승이 음녀와 함께 왕들을 또닥거려가지고 온 나라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잡혀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군대들은 새들의 밥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자, 이때 모습이, 이 전쟁의 모습이 우리 요엘서를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71년입니다. (1271년) 요엘서. 자, 이 심판의 날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은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거 많은 강한 백성이란 말이라. 이 같은 자고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고 이후 세세도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을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후의 땅은 한 덜 같으니 그들이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죠. 아주 완전히 땅이 불로 소멸되듯이 한다는 말이야. 자, 그때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군대들이 있죠. 4절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축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대가 항모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이 잡아오려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모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올라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 위에 더이 잡아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르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가 이랴. 그랬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바로 19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한 군대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군대가 되어서 그 땅의 짐승과 거짓나의 군대와 싸우니까 그들이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핵을 터뜨려도 그냥 항모가 흩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진군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이 날아와도 총알이 뚫고 지나가도 죽음이 없다. 산도 막 건너뛰고 집들도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인간의 육체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가서 이 전쟁에서
거짓 선자와 짐승은 잡혀서 지옥불에 들어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이제 무적행에 잠그고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는 완전히 땅이 완전히 어때요? 옛날 아마겟돈 전쟁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 후에도 보니 어떻게 되더라?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이곳에도 어떻게 10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후에 휘년을 둔 거예요. 곧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안식년을 주었죠. 그 안식년이 바로 7년째, 그 6년 동안은 백성들이 잘 경작하고 이렇게 살다가 7년 때는 땅의 안식년을 주었어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나그네와 그 다음에 짐승들이 그 곡식을 먹도록 했죠. 이것이 7번, 그 77에 49, 49년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이에요. 그 50년째는 휘년으로 정했어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휘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 땅으로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요셉을 통해 중국에서 다 분배했잖아요. 12지파에게 분배한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땅에 다시 안식이 있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죠. 이것을 휘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휘년이냐, 하나님께서 창조시대, 언약시대, 그 다음에 신각시대, 이때와 같은 시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는 마귀가 그래도 있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사화를 유혹하고 아담으로 범죄케 했던 그건 있었지만 이때와 같은 환경은 만들어지는데 마귀는 없는 세계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것이 휘년 역사예요. 그래서 땅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새하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도 그렇고 이 땅은 생물이 다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기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이 언제냐? 1000년 시대. 여기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 계시록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족보에 거의 천수를 하듯이 이때 태어난 자들이 천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 노아 홍수 전에는 짐승들이 풀을 먹고 살았듯이 이때도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 이때는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짐승하고 뒹굴고 놀고 노아 방주 안에도 약육강식이 없었던 시대죠. 그와 똑같이 이때도 약육강식이 없는 시대가 되고, 이때 무두셀라 같이 969세를 살은 무두셀라와 같은 자가 나오듯이 이때도 천수하는 세대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잘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진 세계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잠시 마귀가 이 땅에 풀어지죠. 놓여나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곡과 마곡 전쟁이라 그래요. 곡과 마곡을 유혹해가지고 한다 해서 곡과 마곡 전쟁. 그 앞으로 있는 전쟁이 바로 한란 시대, 여기에 유브라데 전쟁,
다음에 한란 시대 후 3년 반에 있을 전 3년 반에 있을 전쟁이 유발된 전쟁, 후 3년 반 끝에 있을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마지막 천년 왕국 끝난 후에가 고가 마국 전쟁. 이제 앞으로 세 가지 전쟁이 있을 때,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루어진데, 모든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으로 또는 사망의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사망의 몸을 입은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계몽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은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원한 시대로 들어가서, 이때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예수님의 아버지께 나라를 바쳐가지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세세토록 계시는 나라가 된다. 이것이 안식,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보십시다. 새하늘 새 땅이 두 번 있다 그랬어요. 자,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표현했어요. 그 이사야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휘년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입니다. 자,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쭉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이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러짓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천년시대에 이루어질 모습입니다. 이 천년시대는 장수를 한다는 말이야. 100세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다 그랬죠. 지금 100세 우리가 사는 사람, 이 노인 중에 산노인이 100세 살죠. 그런데 이때는 어때가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다. 산노인 되려면 천수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수완이 100세 죽는 자가 있는데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는 100세 저주받는 죽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짐승이 뭐처럼 먹어? 풀을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가 천수하니까 내가 심은 나무를 다 따먹는 거예요. 사과, 복숭아, 배 가지가지 하나씩만 따놓으면 자고 나면 열매, 자고 나면 열매, 때가 되면 열매 맺히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날마다 따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더위도 없고 해함도 없고. 그렇죠? 자, 1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1장. 1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시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와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의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면서 자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랬죠. 아멘. 이것이 어느 시대? 천년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천년시대가 천년 동안 이루어진데 이때 계시록 20장을 다시 넘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다? 이스라엘이고 또 개중에는요 예수님을 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이날이 그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초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스가랴서를 봅니다.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죠. 그 14장 1절부터는 이제 19장 계시록 19장 그 11절부터 나오는 전쟁 얘기를 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일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시리니 피자손을 잡으며 피자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면에 있는 열국이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그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열국 사람을 치심에 재앙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인데 누구도 한다? 예수님을 치러 왔던 사람들도 곧 적그리스도 군대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와가지고 어디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비를 안 내리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백세 못된 자와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로 초막절기에 한다. 그럼 초막절기가 1000년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고 제8일은 대회인데요. 그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 그랬죠. 이것이 1000년이다. 지난번에 다 절기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 1000년 동안 사람이 자식을 낳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록 20장 4절부터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1000년 동안 뭐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을 치는 사역, 땅의 백성들을 치는 사역을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활절을 입고 1000년 동안 자기 백성을 거느리는 거예요. 이것을 땅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곧 이스라엘 남은 자, 그 다음에 전쟁 때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막을 치고 산단 말이야. 이 기간이 1000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자식을 낳는데 보통 800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사니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내 씨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창백케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만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만국 백성을 다 끝나고 나면 1000년이 차게 나면 무적행에 장갔던 가둬놓았던 마귀를 잠시 놓아서 일으키는 전쟁이 뭐다? 고가 마곡 전쟁인데 이때 미혹당한 사람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 그랬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렇게 양육받은 자라도 마귀가 미혹하면 엄청 미혹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왜 남겨놨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년시대는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 같은 나오는 자가 없단 말이야. 거짓신앙도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만 다스리는 세계다 보니까 누가 미혹해? 그러면 신앙 고백할 틈이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미혹하는 자가 있을 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올 때는 내 신앙 고백이 착실해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환난이 마귀가 풀어놓으니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그 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됐죠.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같이 지옥 불못에 던지고 천년만국을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1000년 동안 마귀와 그 사도들은 어떻게 한다? 무적행에 잠궈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잠시 풀어가지고 성도들 미혹해서 신앙 고백 받으시고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에게 이 세상이 불로 멸해지고 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절 다시 넘어갑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천년이 차면은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래서 마귀도 어디에 던져? 불못에 던져 장미한테 거기는 벌써 미혹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도 있더라 그랬죠. 자 11절부터 또 내가 보매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갔다. 이 땅과 하늘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심판이죠. 이 심판이 희고 큰 보호자의 심판, 백보호자의 심판입니다. 이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또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상을 받는 시대죠. 책들에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고 책들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부활책 입고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대로 괴로움받는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내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 세상 바다, 물로 된 바다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바라보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천국의 영원한 나라죠. 아멘. 그가 바로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고 신부가 이것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상 이제 구속사적인 승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했지만은 제가 쓴 책 구속사적 승리 그 속에는 조금 세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까지 그게 세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평생에 신앙의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경륜과 구속사 승리 속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가는 역사를 그 속에 다 넣어놨으니까 찬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아멘.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믿습니다 해봐야 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이때 성도들 같이 천년시대 환란이 없을 때는 믿는 것 같이 보이고 현실이 잘 되면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휙딱 넘어가가지고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다 지나 누구한테 나옵니까?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기억하시고 나는 아닐 거야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느냐, 이 모든 역사는 얼마나 정확하느냐. 자,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이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마지막 18,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제하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죠. 얼마나 정확하면은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알고 함으로 우리 상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 곁으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하다가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록 21장 24절 마치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이 구속사 파노라마를
또 보고 배우는 모든 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나라의 마지막 장면까지를 50주간 공부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우리 신앙은 성공하여서 창세부터 예비한 나라를 유업받고 그곳에서 상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